얼굴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러 거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왜 이게 불을 안 켜? 너무 밝아. 조금 줄여. 됐어요. 조금 밝게. 됐어요. 자, 우리가 계속 여호와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죠? 다 잊어버렸어요? 자, 오늘은 여호와 라파다.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말,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와 라파 뜻이 뭐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떤 병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병일까 여러분 맞춰보세요. 어떤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의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어린이들이 경험하는 그런 병인데 아이들의 3분의 1 이상이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자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병은 무슨 병이냐면, 이 병을 앓는 아이들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 관절 주위에 이런 통증이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병을 앓는 아이들은 저녁 무렵이 되면 통증을 느끼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한밤중에도 잠을 자지 못하면서 이 통증을 호소하는 질병입니다. 이 병은 어떤 어린이에게 많이 일어나냐면 대개 3살부터 5살 사이 아이들에게 일반적으로 발병을 하게 되는데, 나아가서 8살에서 12살까지 어린 아이들에게도 적지 않게 이 고통스러운 증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증상에는, 이 병에는 특별한 치료책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그저 통증이 오니까 마사지나 해주고, 통증이 오니까 찜질이나 해주고, 그리고 못 견디게 생겼으니까 진통제나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증상에 대해서 조금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밤중에 이렇게 통증을 통해서 고통을 호소하다가 아침이 되면 멀쩡하다는 거예요. 왕성한 활동을 해요. 언제 내가 아팠냐는 식으로. 이런 병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병은 1년 내지 2년 정도 이런 징후가 이렇게 반복이 되다가 성장과 더불어서 자연스럽게 치유되어지고 그저 회복되어지는 병, 이 병이 있어요. 이 병이 무슨 병일까요? 어린아이들의 성장통이라는 병이에요. 이 병이 있는 거 유익한 걸까? 해로운 걸까? 잘 모르겠죠? 어떻게 보면 유익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유익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병이 알면서 아이들이 성장한다, 그런 면을 보면 유익한 병 같기도 하고, 그러면 다 이 성장통이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그거 보면
별 유익하지 않는 성장통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자, 병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병이고, 또 이 성장통을 알 때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성숙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성장통을 주셨구나. 그래서 감사할 이유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기르다가 아이들이 밤에 통증을 호소하고 그러면 아이들에게 얘야 키가 자라려고 그런단다 이렇게 위로해 주면서 격려해 주는 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 큰 병이 아니야. 뼈 마디마디가 자라면서 겪는 병이란다. 누구든지 다 겪는 병이란다. 그러면 아이가 그래요. 나만 아픈 게 아니고 다 아프다고 하면 이 아이가 조금은 위로를 받고 그로 인해서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갑자기 성장통 이야기를 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에 따라서 신앙의 성장통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육신의 성장의 이 성장통을 통해서 육신이 자라는 것처럼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성장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떠한 성장통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어떠한 성장통이 있는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15장에 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신앙의 성장통을 알고 있어요. 이 신앙의 성장통을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험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성장통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축복이지만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화가 됩니다. 그 성장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성장통을 허락해 주시는가? 또 그들이 어떠한 성장통을 경험하시는가 하는가?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에 가서 보면은 엄청난 역사를 저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면서 출애굽기 14장에 와서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죠?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돼요. 엄청난 기적을 저들이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 있어서 전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 출애굽 14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출애굽의 사건. 곧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홍해 바다가 물이 엄청나게 철렁철렁 흘러가고 있는데 그 바다가 갈라지는 거야.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쳐더니 그 홍해가 쫙 갈라지는데 멋있기도 하고 스릴 있기도 하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놀라운 이 사건을 저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건들을 통해서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민족이 애굽에서 43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선택해서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 애굽에 자라났던 그곳에 돌아가서 자기 민족을 출애굽을 해서 멋있게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숨도 크게 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압제송에서 정말 고통을 당했던 저들, 이제는 바로에게로부터 해방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 그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출발. 그러면서 홍해를 건너게 돼요. 이 홍해 사건을 저들이 경험하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을 하면서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데, 이 홍해를 건너가는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체험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이 이 민족의 홍해의 사건과 우리의 구원의 사건과 이것이 유사하다, 흡사하다 그 말이에요. 저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우리 조상적 때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은 정말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구나. 이것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저들이 깨달았지만은, 홍해를 건너가면서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확신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을 저들은 한없이 기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5장 1절에 와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 축제는 뭐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출애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육지까지 건너왔다는 거예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거 우리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너무나 엄청난 일을 경험했으니까. 그래서 저들이 한없이 기뻐하면서 오늘 15장 1절부터 보면은 축제가 벌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며 노래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말과 그 탄자가 누구예요? 애굽의 병사들이에요. 바다에 이스라엘 민족이 보는 앞에서, 목전에서 그들을 바다에 다 수장시켰단 말이에요. 그걸 저들이 눈으로 보아서, 누구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홍해를 이와 같이 건너고,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나타났고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났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 광야 생활을 통해서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된 거예요. 애굽에서는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체험하지 못했어요.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지켜주고 인도하는 거 매일매일 순간순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 감동과 이 역사가 사흘 동안 계속됩니다. 얼마나 저들이 좋았을까요? 얼마나 저들이 기뻤을까요? 왜? 지긋지긋한 애굽에서의 430년 동안 종살이했단 말이에요. 뒤돌아보기도 싫은 그 애굽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기적 같은 역사로 눈앞에서 홍해가 육지같이 쫙 갈라지고 정말 스릴 있게 정말 멋있게 건너갔단 말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태양을 가리켜 주시고 추울까 봐서 또 불 기둥으로 또 인도해 주시고 길을 잃어버릴까 봐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동적이었겠습니까?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고요?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고요? 사흘 동안.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고요? 알려줘도 잘 몰라. 내가 사흘 동안이라고 몇 번씩이나 얘기해. 귀를 틀어 막았는지 다시 한번 며칠 동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요? 며칠 동안 감격과 감동 속에 살았다고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만 지켜주시면, 이렇게만 보호해주시면, 이렇게만 인도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하루, 이틀, 사흘 동안 계속되었어요. 아니, 평생 이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신앙의 성장통을 허락해 주신다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평생 이와 같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고 지키시고 이러면 좋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뜻이 있는 게 아니고 이들에게 신앙의 성장통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백성들이 어떤 면에서 신앙의 성장통을 경험하게 되죠? 하루, 이틀, 사흘까지 감동이 계속되었어요. 감격스러운 순간들이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고 나니까 또 다른 상황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상황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마냥 하나님이 지켜주고 마냥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마냥 하나님이 인도해주고 마냥 저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지는 다른 상황이 저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상황이라는 게 뭐예요? 저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저들에게는 뜻밖에도 저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막이라는 겁니다. 사막. 이 사막을 건너갈 때, 이 사막을 통과할 때 정말 사막 가운데서 제일 요긴하게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물이라는 거예요. 물이 필요해요. 이 백성들이 사흘 동안 기뻐했고 감동하고 감격스럽게 살아가고 왜? 이제는 걱정이 없어.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셔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축복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무슨 걱정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이렇게만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마 이 백성들의 염원이 아니었겠나.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신앙의 성장통을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 백성들에게 허락한 신앙의 성장통이라는 게 뭐냐?
사흘길을 걸어가는데 사막이에요. 홍해를 딱 건넜을 때 정말 가나안 땅에 쫙 펼쳐져 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막이었어요. 하루를 참고, 불편하지만 이틀을 참고, 더 불편하지만 사흘을 참았어요. 그런데도 물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물을 발견했어요. 저들이 발견한 물이 무슨 물이죠? 마라라고 하는 샘물 아닙니까? 이 물을 발견해서 그래서 이제는 기뻐하고, 야, 물이다. 이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다. 목을 죽일 수 있겠다. 짐승들의 물도 먹일 수 있겠다. 그리하고 기쁨을 가지고 그 마라의 샘물을 딱 마셔보았더니 그 물이 어떤 물이었어? 먹을 수 있는 물이 아니라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단 말이에요. 쓴 물이야, 쓴 물. 여러분, 아무리 목말라도 바닷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목말라도 바닷물은 그림의 떡이라 마셔서는 안 돼. 왜? 더 갈증이 심해질 것이니까. 이 백성들이 목말라, 갈증이 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라의 물을 먹었더니 쓴 물이야. 먹을 수 있는 물이 있고 먹을 수 없는 물이 있는데 이 물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이라. 그래서 그 물을 먹다가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분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여기에서 눕기 시작하고 저기에서 눕기 시작하고 병자가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병자가 생기니까 이 백성들이 그처럼 감동하고 감격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추던 이들이 이제는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원망을 토하기를 시작을 해요. 불평하기를 시작한다고 말해요.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신앙의 성장통이라는 겁니다. 성장통. 하나님은 왜 이 백성들에게 신앙의 성장통을 허락하느냐? 이 신앙의 성장통을 허락하는 이유가 뭐냐?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고 모든 것들이 다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4년이 가고 평생 동안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공한다면 이 백성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을 것이고 허약하기가 그지없을 겁니다. 이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백성들의 신앙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한 단계 더 뛰어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신앙의 성장통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여기에 눕기 시작하고 저기 눕기 시작을 해요. 먹은 것을 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그래, 죽어야지, 죽을 사람은. 그리고 하나님이 그저 물끄러미 관망만 하고 계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저들이 원망하는 자가 생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자가 생기지만 하나님은 그때 저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뭘 하셨느냐? 저들 하나하나를 치료해 주셨다는 거예요. 치료.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저들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다.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섭리 속에서 허락하신 신앙의 성장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야? 이때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는데 이때 자기 계시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라파. 크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오늘 예배에 나왔으면 이거 하나 배우고 가야 본전이라도 찾을 거 아니겠어요? 그냥 앉았다가 저 문 나가면서 야 오늘 무슨 설교했던가 듣기는 들었는데 뭐 여호와 뭐라든가 그러고 끝내버리면 무슨 유익이겠어? 응? 다른 건 몰라도 여호와 라파. 응? 여호와 라파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라파. 그래서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답답해 죽겠네.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누구를 만났냐고요? 하나님을 만났지. 어떤 하나님을 만났어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거야 그거. 여호와 라파를 만났단 말이에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가 뭔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야. 만약에 이들이 광야에 없었더라면 이 병이 생겼을까? 안 생겼지. 그러면 여호와 라파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고 사막에 있었고 그러기 때문에 병을 앓게 되었고 그 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었고,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시구나. 우리가 질병을 통해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야 이제는 죽었나 보다 하는데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내가 너를 치료하마, 내가 너를 회복하마.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이 백성들이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누구 위해서 심어준 거 아니라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체험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경험한 거예요. 어디에서 여호와 라파를 경험했다고요? 광야에서. 광야에는 병원이 있을까 없을까? 에이, 한의원은 있겠지. 에이, 거기는 서양의학은 있겠지. 아이, 내과가 없으리라고. 없을까? 뭐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약초라도 있었겠지. 광야에 무슨 약초가 어디가 있어? 그곳은 한의원도 없고 그것은 일반 종합병원도 없고 거기는 일반 어떤 의학도 자연치유하는 그런 사람도 없고. 왜? 약초가 광야에 무슨 약초가 있겠어? 거기서 병이 났어.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계시해 주었단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 라파다. 너희들의 라파야. 너희들 치료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름 모를 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불치의 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저 시간을 세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믿고 의지하면 내가 책임지마. 그래서 여호와 라파를 하나님이 소개해 주는 거예요. 나만 붙들어, 나만 의지해, 나만 진료해, 나만 믿어. 내가 너희들에게 광야에서 병들게 하지 아니하마. 이게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라파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다.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 로페다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여호와 로페다. 치료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광야에서 이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 병원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병원이 너무 많아 주변에. 그렇죠? 아프면 내과도 가고, 아프면 신경외과도 가고, 아프면 정형외과도 가고, 아프면 뭐 비뇨기과도 가고, 뭐 이비인후과도 가고, 안과도 가고 말이지, 통증의학과도 가고 말이지. 병원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신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치료에 대해서 별로 신뢰하지 않아. 병원 가면 되는 건데 뭐.
병원에서 수술해야 됩니다. 그럼 예, 수술합시다. 의사가 너무 많아. 근데 이 백성들을 보세요. 광야야 광야. 사막이란 말이야 사막. 그 사막 가운데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난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크고 작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만나게 되는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때마다 경험하고 체험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고통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자라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려움이 오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렸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온전한 11조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했는데 그렇다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장하게 하려고 나에게 신앙의 성장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거 극복하고 내가 건강하게 자라나게 해주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특별히 이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후에도 광야 길이 있다.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나서 광야 사막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 되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후에 뭐가 있다고요? 광야 길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 길. 이 민족의 체험한 홍해의 사건은요 참 위대한 사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위대한 사건은 이 홍해를 건너므로 해서 저들의 신앙적 여행이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거 아니에요. 어쩌면 신앙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시작. 이제 출발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22절을 다시 한번 본다면 2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모세가 자,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나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홍해를 건너자마자 사막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막. 그 사막의 이름이 뭐라고요? 수르 광야. 때로는 수르 사막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들은 홍해에서 건짐을 받았지만은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저들은 새로운 광야 여정을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광야 여정.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약속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말이에요. 자,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여정 가운데는 광야라고 하는 것이 도사리고 있다. 이 광야를 걸어가야만 하고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그 말이에요. 홍해만 건너면 우리가 구원만 받으면 우리 앞에 당장 가나안 땅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가장 위대한 경험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서 최고로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고 나서 광야 길을 통과해야 돼. 광야 길을 걸어가야 돼. 그 길을 통해서,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을 받아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인의 여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것은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말이에요. 새로운 시작. 자, 우리가 결코 짧다고만 말할 수 없는 인생의 길, 이 광야 길을, 이 광야 길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통과해야 돼요. 믿음으로 통과해서 약속의 땅, 천국에 우리가 무사하게 당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죠. 이 구원의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경험한 사건과 동일해요. 주님을 만나고 그 다음 우리의 여정 속에는 광야 길을 걸어가는 여정이단 말이에요. 광야를 통과해야 할 그러한 여정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부터 이제 새로운 여행의 시작에 접어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구주로 영접하고 정말 구세주로 고백을 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이제부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와 같은 여정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 구원의 경험에 대해서 보통 두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듭남의 비유를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거듭난다, 새로 출생한다,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비유는 뭐냐? 또 하나의 비유는 결혼의 비유입니다. 결혼. 이처럼 거듭난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주와 더불어서 혼인잔치를 한다라고 하는 이 결혼의 비유는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그 공통점은 둘 다 시작이라는 겁니다. 시작.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되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계속해서 전진해야 된다. 그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거듭나면 거듭난 그대로, 결혼을 했다면 결혼 그 자체로. 여러분, 결혼식을 또 하면서 우리가 뭘 기대합니까? 이제는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되었다. 이 결혼식을 행복의 시작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을 할 때 남자나 여자나 신랑이나 신부가 마음 설레는 그런 사건이 바로 결혼이라는 거, 결혼.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야, 시작. 그러면서 하나하나 새로운 것을 경험해 나아가는 것이 인간에 의해서 출생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을 새로운 출생이다,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으면 어린아이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제 인생의 시작이에요. 그러면서 뭘 전제로 해야 되느냐? 어린아이가 점점점 이제는 자라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결혼도 마찬가지라 시작에 불과해요.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
가꾸어 가면서 서로 창조해 가면서 행복을 이루어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종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을 뭐라고 하느냐? 신랑을 만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경험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내 자신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결혼, 그의 삶이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길을 출발했다. 광야길을 걷게 되었다. 이제 여행의 시작이다. 이 광야를 통과해야만 천국에 다다를 수 있다. 이 광야를 걸어야만 약속의 땅에 다다를 수가 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도달할 수 있다. 이 광야를 걷지 아니하고 이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출애굽한 사건은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광야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성장통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다다르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길을 무시하면 안 돼요. 광야길이 없으려니 생각하면 안 돼요. 누구든지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감에 있어서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을 접하게 될 때 나에게 있어서 광야의 여정이다.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나의 가정과 나의 가족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2016년도에도 힘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출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신앙의 성장통을 허락하신다니까. 누구든지 광야가 있어요. 여기를 걸어가야 되고 여기를 통과해야 되고 그래야 가나안 땅에 다다를 수 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하루를 신앙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면서 가나안 땅에 다다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 이 민족의 광야에서 내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한의원도 없고 양의학도 없고 또 어떤 약초도 없고 병 걸리면 틀림없이 죽는 거 아닌가? 병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었지만 그것 또한 병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질병에서 치유해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정말 저들이 이곳에서 저곳에서 병자가 생기고 또 알아눕기도 하고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저들을 치료하시면서 너희들이 믿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여호와 라파다. 너희들의 그 어떠한 병이든지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저들이 어떤 의학을 믿고 신뢰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명의를 찾아서 신뢰하는 게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 말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을 신뢰하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로 저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간증하고 증언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에게 2016년이 다가옵니다. 2015년을 은혜롭게 보내게 하시고 새해를 맞게 될 터인데
크고 작은 고난과 역경에 기다릴 수 있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통을 잘 극복해서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광야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사막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전진할 수 있는, 꿰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헤쳐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기대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밟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